귀한 하루 주셨죠. 할렐루야 샬롬하고 기도합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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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잠언 28장 8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죠.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떠하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다. 신명기 말씀 32장 45절에서 47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예수님도 언약의 율법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언약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언약의 율법과 같은 뜻의 단어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죠. 구약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계명, 율법, 모든 규례와 명령이라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님의 도, 요한복음 6장 68절이죠. 영생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5장 20절, 빌립보서 2장 16절의 생명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복음으로, 유다서의 1장 3절의 믿음의 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을 것이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 경외는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져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막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그저 화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다 비워라.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와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행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 자기 마음을 믿는 마음이 아니고 지혜롭게 행하는 마음은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마음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지혜롭게 행하는 마음은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신다. 지혜롭게 행하는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우리가 누군가를 따를 때, 그죠? 아주 존경하는 스승이 계셔요. 그죠? 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러면 그분의 그 사상,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언어, 행동, 몸짓, 뭐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한참 아주 어떤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열정을 부릴 때 애인끼리도 마찬가지죠. 말하는 말투까지 닮아갑니다.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것, 취향까지도 담고자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마음이 갈리고 나면 자기의 원래 색깔,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묵상하고 행하고 가려고 한다. 유진 피터슨 교수가 말하죠.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으로 이분시키지 않는 용어로 이 두 면을 다 포함하여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용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아주 왜곡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위주로 말씀도, 그죠? 내게 유익한 말씀으로 네가 들어야 돼. 내가 아니라 완전히 누가 하나님이 선포하듯이 그렇게 선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은혜 받았다. 내가 내가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할 거다. 막 이런 분들은 엄청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은 우리 신약에는 특별히 더 그렇죠. 물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들 또한 색깔들 이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포하는 자나 받는 자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자도 실수할 때가 많고 받는 자가 오히려 더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 칼빈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웨슬레도 결코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닌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의 측면이나 인간의 측면으로 말해버리는 그러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다.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그 말씀 자체로만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말씀을 그것대로 행동하다가 잘못하는 사람에게 너 왜 그따위야 하고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믿는 자들도 못지 않을 때도 많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나누지 않고 둘 다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방식을 말할 때 항상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하나님의 측면이나 인간의 측면을 말해버리는 것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측면, 인간의 측면을 나누지 않고 완벽하게 포함할 때 50대 50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예정론의 결론으로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측면 100%와 인간의 측면 100%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세상에 만들어 주셨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항 속에 금붕어 잘 갖다가 놓고 예쁘게 안에 수초도 넣어주고 집도 이렇게 딱 세워주고 밑에다 예쁜 돌도 깔아주고 그리고 어때요? 금붕어 아주 유유자적하게 꼬리치고 노는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주라는 둥그런 어항 안에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어떤 녀석이 내 생각을 더하고 내 법대로 잘 살까? 내 법대로 잘 살면 너희들이 복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넌 너무너무 힘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저는 늘 그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 성경 한 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귀하고 좋은 말씀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겠느냐는 거죠.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그냥 그렇게 듣고 그렇게 그냥 읽던 말씀이 제 가슴을 확 꽂힐 때가 있죠.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14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왜냐? 위에 하나님 계신지 모르고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죠. 앞에 왜곡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항상 잘못 갈 때 우리가 자동차 갈 때 그렇죠. 길 따라 안 가고 잘못된 길, 새길 찾아간다고 가다 보면 그만 딱 막다른 골목에 빠질 때도 있고 낭떠러지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길이 풍긴 자리 그럴 때 그거 후진해서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진땀 빠져요. 근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한번 가보지 뭐 가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 길 모르는 사람들, 운전이 약한 사람들은 못 가죠. 겁이 나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을 잘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살리실 거고 인도하실 거니까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자신만만하게 갑니다. 근데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 세상 거 너무나 바라보기 좋고 하나님의 길 갈려니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면 그만 편한 길로 빠져가기가 쉽다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다. 24절에 말합니다. 버릇없고 못된 자식은 부모의 돈이 자기의 것인 줄 착각한다. 그러나
부모의 돈은 분명 부모의 것이죠. 자식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부모가 묵인할 때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 부모가 묵인하지 않을 때는 똑같은 도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 제일 많이 닮은 게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탕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항상 바라보죠. 오는 거 보고는 그냥 가서 끌어안아주고 좋은 곳으로 다시 입혀주는 그런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가정이 다르죠. 특별히 올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것들 가정 주시고 부모 자녀 또한 아내 남편 주시고 너희들 아름답게 잘 하나 돼서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은 내가 있는 거 너희들 아니? 내가 이렇게 있단다. 내가 너희들 내려다보고 있지.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또한 가끔 눈 감아주시고 묵인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악이다.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못 본 채도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비를 언제 오게 하시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지난 여름에 많은 비가 와서 도로, 사태, 쓰나미, 항상 여름마다 산사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조금만 늦게 산사태에 나가시거나 빨리 나게 하시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다. 우리는 창조주 아래, 자연 만물 아래 거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지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항상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평탄한 길, 복된 길, 우리가 가끔 계곡을 만나기도 하고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언덕을 만나기도 하더라도 언덕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뚫린 대로가 있어서 땀을 닦죠. 그리고 후유 한숨을 쉽니다. 이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삽니다 하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